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영적 침체 혹은 신앙의 권태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쳐있는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희망과 평안을 불어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영적 침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왔습니다. 이 상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며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겪을 수 있는 시련입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며 심지어는 불행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깊은 어둠 속에 잠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혼돈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빛을 잃고 쓰러져 있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성경이 제시하는 적절한 치유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특히 신약의 모든 서신서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실제적인 문제와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재에 앉아 문학 작품을 쓰는 저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누비는 복음 전도자였고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언제나 어딘가에서 발생한 문제, 성도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그 원인과 극복의 길을 알려주기 위한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의 원인 중 성경이 다루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삶의 법칙은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겉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그 본질과 배후에 있는 사탄의 전략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끄는 또 다른 원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대적인 사탄의 교묘함입니다. 사탄은 때로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 사상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도 않으며 뒤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올바른 길 위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문제입니다. 기쁨 없이 마지못해 발을 질질 끌며 걷습니다. 고개는 숙여지고 두 손은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생명력 넘치는 모습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의 상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을 중간 지점의 위기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신앙생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바로 중년의 위기와 같은 것입니다. 청년기에는 나름의 보상이 있고 노년기에도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시기에는 마치 모든 보상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과 마주하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의 탄력과 활기, 패기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직업이나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한창 이룩하고 성장시키는 단계를 지나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상을 향해 오를 때를 이끌어주던 자극이 사라지면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아도 그들 모두가 인생의 중간 시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놀랍고 감격스러웠던 첫 신앙의 경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기쁨에 넘쳤던 그 시기가 지나간 후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더 이상 새로운 감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을 행하다 지쳐버린 이 상태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무언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야 할 부정적인 함정들을 먼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포기하라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는 못 가겠어. 너무 지쳤어. 이건 내게 너무 벅찬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방에서 들려오는 포기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그리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함정은 바로 그 상태에 체념하고 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 뜨거움과 기쁨은 이제 잃어버렸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냥 이대로 가자.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자. 이것은 희망과 기쁨, 활력을 모두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만 남은 신앙인으로 주저앉게 만들려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계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차게 걸어가야 할 길을 그저 발을 질질 끌며 가는 것 말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인위적인 자극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반기에서 활력을 잃은 사람이 술이나 약물 같은 인공적인 자극에 의존하다 파멸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지친 교회나 개인이 인위적인 흥분과 자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화려한 행사,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의 흥분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더욱 고갈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약물에 의존하는 것과 같아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함정들을 피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지쳤는가? 나의 이 피로의 원인은 무엇인가? 진단 없이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원인은 단순히 육체적인 과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지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다가 육신이 지친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주신 것은 영적인 처방이 아니라 잠과 음식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육체적인 쉼과 회복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육적인 에너지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를 지치고 쓰러지게 만들 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우리는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왜 이 일을 해왔는가?
어쩌면 우리는 그 일 자체가 주는 흥분과 스릴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교묘하게 숨겨진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 느끼고 싶은 자기 영광을 추구했을 수 있습니다. 자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최악의 주인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본 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대한 진리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첫째, 신앙에도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라고 말하며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4살배기 아이가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로 뛰어다니는 것과 그 어머니가 차분하고 깊은 에너지로 걷는 것은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아이가 더 활기차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가진 에너지가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요란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깊고 꾸준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전과 같은 뜨거운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식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한 일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신앙생활을 하나의 과업이나 의무로 여기기 쉽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야 하네.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이 좁은 길을 걸어야 하다니,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이 길이야말로 생명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유일한 길입니다. 유롭고 거룩하며 순결하고 선한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걸어가신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특권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을 위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지금 영원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대기실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모든 기쁨은 장차올 영원한 기쁨의 첫 열매여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눈을 들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이 그곳을 향한 준비 학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넷째, 반드시 있을 추수의 확실성을 믿어야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며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확신하듯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반드시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해와 멸시와 고통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그 앞에 놓인 기쁨, 즉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추수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따르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선을 행하다 지쳐 있다면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위대한 진리들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인위적인 자극이 아닌 내면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희망과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지못해 길을 가던 자신을 회개하고 이 길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기쁨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경주가 끝나는 날,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지친 걸음에 새 힘을 더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